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봉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더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울 사랑. 다시 한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구성들은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갖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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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죄짐과 동생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및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3월 26일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사나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식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온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열심을 품게 하시옵소서. 받은 바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빚진 자도의 하나님께 진 빚을 세상에 갚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선교와 복지와 양육과 교육의 센터가 되게 하시옵고,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정사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원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새성전 문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하시고 거리에 나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저들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헌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와 치유사역을 통해 국내외의 도처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준비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09목장 김양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목동 홍익병원 장례식장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위로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가페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아가페 찬양. 우리 지자님 우리 분당에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온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반주자는 어디서 오죠? 반주자 거기 저기 저 어디라 수유리 그렇죠. 그런 지난번에 수유동 교회 가서 부흥회한데 거기로 왔더라고요. 거기 가까이 사는 말이에요. 수유동에서. 그러니까 분당에서 수유동에서 참 멀리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참 처녀 때부터 저렇게 저기 왕 집사님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요. 저런 믿음의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는 쳤죠. 네, 쳤으니까 또 치고 싶은데 집에 가서 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넣고 아픈 거 손 넣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희들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편식에 쉬고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계속 이어가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큰 곳에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모두 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심령들마다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일지라도 주님께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손들과 다 믿음으로 이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응답받고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있을 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경하면서 소득의 11조 갖가지 예물과 또한 바누아투 태풍 피해 구호 헌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상임행인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성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저기 전남도 곡성 지방에 내려가서 곡성 지방에 한 20여 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부 모여서 치유목회 세미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하는데 정말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였고 어려움 없는 교회였지만은 정말 이 치유의 복음을 나누니까 다 눈물로 은혜를 받고 결단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요. 저를 보고 어젯밤에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막 손을 대니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차고 넘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곡석 지방에 가서 이 목회자들 사모들 정말 오전 오후 계속해서 치유 목회 세미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또 밤에는 일일 집회로 곡성 지방 연합성회로 모였는데 참 성전이 가득할 정도로 모였는데 하여튼 그날 어제 한 2시간 말씀을 증거했는데 막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진 걸 저 자신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다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치유받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 다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특별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나고 우리 주경수 목사님이 강주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준비 말씀 또 준비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이렇게 또 싱긋싱긋하고 팥팥해가지고 또 살아났네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의 복음 증가하고 부르시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떠날 준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오늘 계속해서 22페이지 이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아들을 상징하는데요. 세 번째 형제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첩으로 얻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놀리면서 핍박을 해. 자기보다 13살 위라고 얼마나 막 부모님 안 본 데서 막 패버리고 막 발기질하고 욕설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삭이 그런 핍박을 다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보십시오. 참 예수님 오셨어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끝까지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버리고 최후의 승리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신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더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니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핍박을 하고 막 소문을 퍼뜨려도 그런 것이 우리를 괴롭히질 못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가 너무 크고 놀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저런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날 핍박 안 받았으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몰라요. 하곡동에서는 알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면 핍박받다가 보니까 그 환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와서 우리를 치유해달라는 교회들과 지방들과 신학대학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1년에 약속하신 게 저기 격주로 나가서 24번 국내 집회, 해외 집회 2번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 지키느라고 다 못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매주 나가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줄 때 주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연단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하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삭은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창세기 22장 2절 상반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죠.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지 예수님께서도 독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사랑받는 독생자로 오셨다는데 이 독생자라는 것이 헬라 언어 보면은 톤, 휘온, 톤, 모노게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직역한다면 His
only begotten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begatten이라는 뜻이 뭔가? 이 보통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bea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bear, B-E-A-R. 근데 남자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할 때, 남자가 낳을 때 beget이라는 단어를 써요. B-E-G-E-T. 그것의 과거 분사형으로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써요.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으니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생자라 하면은 요즘 우리들이야 이해하지만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그냥 확 와버릴 텐데 또 속넘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죠.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받는 유일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고 영원한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부터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리아 땅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중반절과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모리아 땅이 바로 오늘날 지명으로 뭐라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 모리아 땅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고난 당하러 들어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 이 아브라함 시대니까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아멘. 이날이 지금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고난을 받으시러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는 맞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인 모리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2000년 후에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해보는 또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번째, 지시하는 산으로 가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 일러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곳으로 갔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골고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 산이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것을 라틴어로 로마어로 바꿔서 이 칼바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캘보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150장 찬송. 그 갈보리 산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0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에 성경에는 갈보리 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골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150장에 이 갈보리 산 위에 사실 제목은
On a hill far away, 저 멀리 언덕 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갈보리산이 나와요. 여기 2절 가사에 보면은 갈보리란 말이 나오는데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실. 150장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 지시한 땅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험난한 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부인해야 돼. 내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대신 기쁨으로 지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될 수 있고 주위에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도 있고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 힘들다고 그냥 팽개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따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자존심 내세울 거 뭐가 있고 내 감정 앞세울 거 뭐가 있고 내 체면 내세울 게 뭐가 있고 내가 뭐 상처받고 시험 들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주위에 상처 줘도 상처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도 그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잘 잊어 드세요. 상처를 우리한테 딱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No thank you 하고 천만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상처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안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소문 퍼뜨리고 인터넷 떠올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상처 안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십자가 기쁨으로 지지 못하고 조금 서운한 말 있고 상처 주는 말 있고 시험들은 있으면요 자기하고 관계 없어도 그냥
상처 수직가처럼 다 받아 먹어버려. 다 받아 먹어. 다 받아 먹어. 그러니까는 맨날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져서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어떤 십자가로 기쁨으로 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잊지 말고 우리는 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7번째,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창세기 22장 2절 하반절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burnt offering. 영어도 비슷해요. burnt offering.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 제물, 헌신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아멘은 잘하면서도 안 드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 풍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 알아주고 높은 지혜에게 굽실거리고 돈 많은 사람 힘쓰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뭐 우리 3끼니 먹을 것 자기 5끼니 10끼니 먹습니까? 이장병 걸려서 빨리 죽어버려요. 우리 팬티 한 벌 입는 것 3벌 5벌 있습니까? 급할 때 그거 벗다가 다 싸버려요. 여러분, 우리와 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얼마나 벌었다 그거 다 못 쓰고 갈 거예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게 쓰임받지 못하면 다 놓고 갈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통장에 있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억 몇십억씩 놔두고 가려면 속이 쓰려가지고 이장병 걸려서 갈 것이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만큼이 내 것이고 하늘나라 보고요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예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헌금한 것을 이렇게 보면, 제목을 보면 어느 분은 어디 제휴, 계약 및 고효율 광고 지원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정성껏 감사금을 이렇게 바쳤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2번째 말씀. 내가 옛날과 같이 남에 대해서 감정 못 풀고 그저 죽이려고 달려들고 남을 해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는 안 되면서도 맨날 장로 될 생각이나 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될 생각이나 하니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어요? 장로를 아무나 한 줄 아세요? 선거운동까지 하더라니까요.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목사가 모른 줄 아세요? 선거운동
대장이 누구고 대원들이 누군지 모르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는 목양실에 앉아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선거 제도를 완전히 당회에서 바꿔버리려고 해요. 우리 각 교구별로 목회자들 통해서 전부 모범이 될 만한 사람 10가지 항목에 추천 항목에 의해서 추천받아가지고 그 10가지 항목에 의해서 자격된 사람들 놓고 장로들 투표해가지고 그리고 공동회에 내놓고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막 인정사정으로 뽑아주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당회를 그냥 흐트러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워나갈. 그리고 맨날 남자들만 그 자리 차지하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당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적어도 여성들은 30% 지금 세상에서도 국회의원도 30% 추천하는데 왜 지난날 여성 해방운동을 해줬던 교회가 높은 자는 전부 남자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여자들은 다 그냥 부려만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30%는 딱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절대 미공개 비밀로 해가지고 공동에 딱 통과되면 명단 딱 발표하고 선거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쓰임받도록 해요. 그래서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순종하며 또 마음에 안 내켜도 복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믿습니다. 8번째로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버려요. 이삭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버려요. 여기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죽임을 당할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일 동안 정말 죽음과 같은 길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잡아 죽여가지고 불태워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죽은 심정이에요. 또 아버지를 따라가면서도 번제 제물도 없이 왜 아버지가 가실까? 혹시 나 잡아버리는 거 아니요? 정말 이삭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죽는 심정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서 고난 당하실 것을 여기 처음 예언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묵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줄 아세요? 언제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 후에 비로소 너희들이 믿음이 됐구나 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알려줬고 두 번째가 언제인가?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이것이 참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신학 책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두 번째 비유는 언제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기적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해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치료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장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과 혼과 육의 치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축복이 임하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예고는 언제 해주셨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준 다음에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의 삶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것 선악과는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치유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결산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잠시 왔다 떠나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와 같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 결선의 날을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는 거 인생이요. 그래서 저는 매일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저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또 리차지 재충전을 해줘가지고 또 새벽부터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많은 육적인 세속적인 사탄에게 속는 교인들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고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부고가 매일 아침마다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죽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도 이 새벽에 발표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동안 철저한 신앙 고백하고 치유의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가 전도할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의 일기와 모든 여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그날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들과 또한 기도할 이 간증을 맡으신 우리 이강기 집사님, 김진규 집사님, 정말 예전에도 우리 최성규 집사님이나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들을 해주셨어요. 정말 평신도로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어요. 이광기 집사님은 그런 참 연단 가운데 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온 분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우리 최성규 집사님 참 그 이상 가는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나오셔야 돼요. 또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태풍을 당한 바누아투 우리 정창기 선교사님과 저기 서광순 선교사님 네 분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총같이 행복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동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 우리 막아요, 주님이 막아요, 막아요,